군인 출신 아버지에게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아서 자신과 같은 군인 만들려던 그런 기대가 있던 아버지가 넷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딸 이름을 땡칠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땡쳤다 이런 의미로. 그래도 딸 이름이 땡칠이가 뭐고 하고 막 자기 아내도 따지고, 심지어는 그 이름 가지고 호적하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까지 아니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부르기는 땡칠로 부르기로 하고 호적에는 종칠이라 그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집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에 했던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이 그 이름이 김외현입니다. 김외현 목사님인데 그 외자라는 이름이 외갓집 할 때 외자입니다. 외갓집에서 그 집 자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그래서 외현이라 하고 외자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부산 집에 새 들어 사는 새로운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아들 이름이 월순이었습니다. 월순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하도 왈왈거리고 짖어가지고 우리가 왈순이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아지 찾는다고 왈순아 왈순아 그러면 그 집 아들이 튀어나와갔어.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기 쉽게 지어서 별 의미가 없는 이름들도 있지만은 각자 이름에는 대부분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대를 그 이름에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그 시대 바로왕을 능가하는 권력자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앞잡이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30세에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또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년 대풍년을 잘 관리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대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시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7년 대흉년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의 이름하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큰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 두 아들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두 아들의 이름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들 이름에도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나온 시간, 17세 이후에 자기 아버지와 생이별 당한 이후, 그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 산 이후에 요셉의 그간의 삶은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만 기억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한평생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아들들 안에, 그 이름 안에 그 아버지 요셉의 생애에 함께 하셨던, 요셉의 생애에 젊은 날의 고난도 소개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수고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자기 아버지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알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아들들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요셉하고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 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야곱이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나중에 요셉 덕분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데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대뜸 묻는 것이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게 많을 건데, 성경에는 야곱을 만난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필 야곱을 딱 만나고 나서 나이를 먼저 물어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야곱의 얼굴에서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 흔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아마 야곱이 폭삭 늙었을 것인데, 그 야곱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얼굴로 드러나는 나이가 있고, 그게 얼굴 나이입니다. 얼굴 나이. 그리고 실제 나이가 있습니다. 할머니인데 아줌마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신권사님처럼, 예? 반대로 아줌마인데 할머니 같은 분도 있거든요. 자기 아이 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할머님이 대신 오셨냐고. 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학교 모임에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 분 이야기, 할머니 같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야곱의 얼굴은 아마 나이보다도 훨씬 더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부모와 얼마 살지 못하고 형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20년을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는 데마다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문제로 고난을 받았고요, 또 한때는 자기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12 아들들 중에 가장 그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졸지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고단한 인생에서 깊은 그 고생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이력이 그 얼굴에 그대로
묻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물어보던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시대의 총리였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날 때부터 그냥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능가하는 그 시대 최고 권력자 총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들들이 자신의 젊은 날에 있었던 그 고난과 수고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자녀는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군인 아버지의 넷째 딸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땡칠이라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아니, 왜 나를 땡칠로 불러서 놀림감이 되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땡칠이라, 종칠이라 이렇게 붙였는가? 내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들이 아니어서 정말 실망했구나 하면서 아마 그 아버지의 실망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귀한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녀는 그 아버지의 기대를, 그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또는 사람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물어올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들들이 애굽 총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고난의 과거와 또 수고로웠던 그 삶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나 과거에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 아들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그런 고난만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 두 아들들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평생토록 기억할 것은 바로 요셉 자신이 그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그 수고로운 삶 가운데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이름에 붙여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수고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것이 큰아들의 이름에 담긴 요셉의 간증인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요셉이 30세에 아주 새파란 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오늘처럼 평균 나이가 70, 80에 30살이 아니고 그 당시는 130년, 140년이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30살짜리 아주 예송이죠. 최연소 수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상황으로 비유하면, 오늘 평균 수명으로 비유하면 15살짜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를테면 미국 대통령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시대 애굽은 오늘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별을 헤아리고 기상을 헤아리던,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그 피라밋을, 그것도 한 개, 두 개 지은 게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를 건축한 나라가 그 시대의 애굽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최대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지혜는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지혜도 일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일강 물이 언제 넘치는지를 계산을 해서 알아맞추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애굽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늘 되어지는 일, 반복되어지는 일만 알아맞출 수 있었지 갑자기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런 지혜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왕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4,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지요. 그런데 4,000년이 지나서 그 왕들이, 그 왕의 무덤이, 그 유물이 사람들에게 그냥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4,000년 후에 도굴꾼들이 그냥 온 무덤을 다 파헤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는 7년 대풍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7년 대풍 만나서 좋아하다가 흥청망청 아마 고난 기근 앞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출세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출세를 했지요. 대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있기가 쉽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들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진짜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둔 성공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짜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장가를 잘 갔습니다. 그 시대 최고 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신앙이 변색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수고의 삶을 기억하고 그 고난과 수고의 삶을 끝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이 불려지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요셉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그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요셉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찬송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여전히 찬송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두고도 찬송했습니다. 우리 삶의 찬송은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마귀의 농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성경 사실과 관련된 퀴즈일 수도 있는데 이런 퀴즈였어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 천국에 가서도 있는 것, 천국에 없는 것, 교회가 막 강조하는 것 중에 천국에 없는 것. 예? 천국에는 봉사 이런 것도 없고 전도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 왜 전도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선교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 찬송입니다. 찬송. 천국은 찬송이 가득한 곳입니다. 찬송이 영원한 곳입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노래 못하는 사람 옆에 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못하는데 옆에 못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자기도 못하는데 그 사람까지 못하면 못하는 게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도 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진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옆에 엄치가 있든지 말든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늘 찬송하며 사는 분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위로해 주고 해야 되지만 그거 전염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찬송의 사람, 이 요셉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찬송을, 영원한 찬송을 노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에 좋은 전념이 되고 그리고 행복과 축복의 전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